오늘 찬양의 제목은 우리 한번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같이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113편 말씀으로 우리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옛날에 1980년, 90년 이때 막 율동 이렇게 해가면서 원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가사가 나오죠. 제가 대학생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회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실 때에, 아침에 학교 갈 때 깨우실 때에 항상 찬양을 들어주셨어요. 찬양을 볼륨을 굉장히 크게 해서 찬양을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렇게 틀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기상나팔이 울리는 것처럼 찬양이 딱 들리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벌떡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기억이 싫었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때의 기억,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때 들려주셨던 그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그 찬양이 나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그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3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찬양대회를 이제 개인전, 이제 가족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였는데 3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한 것입니다. 절대로 상품이 대형 TV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참가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그리고 본선, 그리고 결승,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마지막 본선 대회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제 본선 진출자들이 함께 거기서 찬양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께서 심사를 하십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의자를 놓으시고 딱 이렇게 심사를 하셔요. 거의 이제 경연대회 같이, 미스터 트롯 같이 거기서 이제 대회를 하는 겁니다. 3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타 치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이제 본선 나가기 딱 전, 제가 1차, 2차, 3차 예선을 통과하고 딱 본선 전날 토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전도회에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갔다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고, 이제 제 동생은 어리니까 집에 저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내일 본선에 있을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열정이 너무 과해서 새벽까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난리가 나죠.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요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새벽에 다 조용하게 자는데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찬양을 고래고래 찬양하니까요. 참지 못한 저희 앞에 집분이 새벽 2시에 저희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사 오신 지가 한 1, 2주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1, 2주밖에 안 되셔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삶을 사시려고 하는데 바로 앞집에서 새벽 2시에 꿍깡거리면서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죠. 새벽 2시인데 내가 찬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일 찬양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그 대회를 준비하느라 제가 새벽이 된 줄도 모르고 찬양 연습을 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 상품이 TV여서 연습한 게 아니라 제가 찬양 연습을 늦게까지 하느라 정말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신 분이셨거든요. 그 남성분이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생, 사실 내가 이 앞에 영암교회 집사인데
학생이 밤새도록 찬양 연습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네. 그럼 찬양은 무시로 해야지. 걱정 말고 찬양 연습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곳에 영암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무시로 해야 된다라는 그 집사님의 말씀 덕분에 제가 열심히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갔어요. 몇 등을 했을까요? 6등이요? 아쉽게 4등을 해서 TV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 가사의 고백을 하며 그 연습을 했던, 대회를 준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과 그리고 말씀 생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생활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113편부터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절기 때 낭독했던 그 시편입니다. 찬양했던 거죠. 기독교 전통으로는요, 부활절 저녁 예배 때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1절부터 읽어봐서 알듯이 감사 예배시예요. 감사 찬양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3편의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 113편은요,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 모든 113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3편이 9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에 할렐루야 혹은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9절 안에 6번이나 들어갑니다. 6번이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 113편의 저자가 이 113편을 쓰면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 가운데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이 시편 113편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들과 찬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포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에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살아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내 찬양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뜨겁고 감격스러운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인가? 바라기는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메말라버린 그 영혼 가운데에 할렐루야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을 넘어서요, 우리의 매번 반복되는 그 습관을 넘어서 살아있는 찬양으로, 입술을 넘어서 삶의 찬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기부하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 철로에 뛰어든 청년도 있고요. 치솟는 불길에서도 사람들을 피신시키다가 오히려 자신은 피신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위대한 사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시인이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른 그 어떠한 존재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할렐루야 이 단어 안에는요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거룩하심은요 그 하늘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는요 그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위대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 몰라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버려두시는 분이십니까? 방관하시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는 다 그 안에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요 절대 성도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가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도우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보다 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찬양이 없이도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심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를 차갑게 해서요 냉랭해져 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에 취해서 정말 내가 찬양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오직 찬양받으시기 마땅하신,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히려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요 쉽게 자격증을 땄고 운동을 하면 쉽게 승리의 트로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만 하면 상장을 받아오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집에는요, 그 벽에는 온통 상장과 자격증, 트로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 나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 트로피와 상장들은 아빠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가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럼 세상에 이 아빠처럼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 증거로 이 대단한 트로피와 상장들을 내가 가지지 않았니? 그러자 이 아들이 한참 그것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교회에서는 상을 못 받아와요? 그 순간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교회에서 상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에서는요, 찬양받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찬양하고 숭배하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승과 트로피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단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그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부터 먼저 선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은요, 세상에 흩어질 것,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우리 오늘 설교 때 들었잖아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찬양의 의미와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막 마음이 불타오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매 평생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허공의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상,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분께 찬양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읊조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시편의 기자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외치며 부르짖는 감격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허투루 만드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이 인간, 이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찬양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찬양할 때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막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가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있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때 없으시죠? 여러분, 찬양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나는 그 찬양의 가사에 전혀 감동이 안 돼. 눈물도 안 나. 박수도 치고 싶지도 않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요, 다른 집사님은요, 그 찬양의 가사로, 그 찬양으로, 고백으로 이겨내는데 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도저히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궁핍하고 여러분,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나옵니까? 내 몸이 아파서 지금 죽을 가운데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이 찬양 나오시는 분 계세요?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청년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요, 젊었을 때 사기도 당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사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어서 매일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다 잘 살고 다 행복해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이 매일같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 딱 보이는데 이 청년이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들은 게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막 그래 한번 교회나 가보자 라고 해서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딱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거,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 해본 적 없는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기독량으로 교회에 들었더니 따뜻한 사람들의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일말의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나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존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이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마침 수요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151장입니다. 151장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벌레 같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레 같다는 거예요. 울면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그래 난 벌레야. 교회에서도 나를 챙겨주지 못하는 난 벌레야 이러면서 뛰어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데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좋고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운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그 생명이 끊어질 위기의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내 입술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든데 오늘 이 저자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빈곤하고 궁핍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기 어렵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것은요 사실 그 찬양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뿌리내린 죄성 때문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 내 통장에 0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때로는 비가 와서 추위에 떨어도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의 기쁨은 어느새 우리에게 힘겨운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마리아 찬양대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것 힘겨운 노동이 되셨습니까? 아니시죠?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큰 의무감으로 힘겨운 멍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때에 내 마음이 냉랭해지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그 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죄의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사슬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후회와 불평만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와 그 무게로 인하여서 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교회 와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설교 말씀 들으면 충분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이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라는 시간에만 국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으로, 거룩한 성도로 있지만 집에 가서는 입에 욕을 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라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가 학생이 책상 안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볼 때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침묵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뭘로 소리 지르라고 하신다고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삶을 찬양으로 드리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자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들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조리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상이 추락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떠한 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의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가 침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하찮은 돈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소리쳐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게요, 그렇게 된다면 찬양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많은 곳에 쓸 때가 있지만 너희가 만약 맛을 잃어버린다면, 침묵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밟히게 되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숨을 쉬는 그 작은 순간까지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우리의 본분이며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그 할렐루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찬양의 기쁨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 새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모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나오셔서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복되고 보람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